네, 오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서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시대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젊은 시절 그래도 좋은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 계셔서 제가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말씀을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를 또 말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불순종의 마음이 있거나 마음을 열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되면 좋은 것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특히 말씀을 잘 가르친 자는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특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다 아셔요. 진실로 여러분을 관심하시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양심이에요. 양심이 뭐냐면 영의 기관으로요, 하나님의 어떠함이야. 영적 세계 아주 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곧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양심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말해요.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너무 현실적이고 이러다 보면 자꾸 양심을 주의하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 안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양심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물론 죄 지으면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음을 받으셔야 되지만 깨끗한 양심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일생에서 이번 주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감사도 넘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한 주를 지나면서 제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주제를 오늘 이번 주에 깊이 깨닫고 어제 정한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 교통하면서 그냥 느껴지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거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야, 저희 어머니가 우리 92세로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예,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 그 어머니의 이제 인생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 그것이 뭔가를 오늘도 제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해드릴게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9절에 그러면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육체로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육체가 존재해요. 물론 우리 옛사람도 육체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또 진리의 부분이 있어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의 기로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뭐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쾌락도 될 수 있고,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오죠. 제가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탐심이 있어요. 특히 물욕에, 특히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역자, 교회 가운데 특히 저와 같은 사역자가 물욕에 빠지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야. 다른 것,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야. 더. 그리스도인들, 특히 제가 아까 말씀을 가르친 자를 말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가르칠 것이야.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본이에요. 본이라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이 시대, 이 어둠의 시대, 깨끗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 사는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좋은 하나님 모실 때 기뻐하는 사역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 참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 뭘 심겠어요, 여러분? 본이에요, 본. 본을 심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게 느껴짐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심을까? 예. 미랄이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모실 때 저를 끝까지 와서 위로해주고, 그래도 저와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심은 사람이야. 제가 섬긴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섬긴 그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섬겨야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에 있지 않고 섬김에 있는 거예요. 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신전심이라 마음이 통해야 돼. 감동이 있어야 돼. 여러분.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심으신 그것이 이렇게 다 거두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웃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 말씀과 함께 진실한 삶의 본으로서 의로운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고. 이 의와 정직도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이게 불의한 걸 알면서도 불의를 따라. 그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 앞에서 불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5장에 말씀했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거짓 없는 양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의의 사랑을 더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다 있어야 돼. 우리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용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또 제가 많이 느끼는 단어가 뭐냐면 희생이에요. 저희 어머니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땅의 모든 우리 어머님들이 다 이 땅이 존재하도록 다 했던 건 어머님들의 눈물 어린 그 희생이죠. 자식을 위한. 그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제가 보니까 죽어도 못 잊는 이름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보다 사실은 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것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셔요. 비밀스럽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비밀스러워요, 여러분. 진실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으면서 은밀하고 비밀스러워요. 제가 좀 설명하기 좀 그래요, 지금.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깊고 비밀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로 여러분이 죽음, 여기서 성령으로부터잖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속에서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에게 배웠다고. 예수에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제가 볼 때 만난 적이 없잖아요. 직접 배운 적이 없잖아요.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는. 그죠? 내재적인 거야. 속에서부터. 성령은 속에서부터 기묘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치셔요. 이게 또한 비밀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힌다고. 뭐 다 있어요 그게. 베푸는 것에서도 부딪혀.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돼요. 후회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해야 돼. 사랑이 많아야 돼. 제가 요번에 느낀 게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후해야 돼. 그리고 베풀어야 돼.
흔쾌히 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보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 제가 선을 끝까지 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낙심하면 안 돼. 제가 참으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거두는 것도 봐요. 열매로.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을 베푸면 사랑이 와요. 인간은 참 기묘해. 제가 악으로 가면 악이 와요. 그러나 사랑을 베푸면 사랑이 내게 와요, 여러분. 너무 기묘해. 인생에서, 많은 환경에서. 저를 참 원수같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오래 참고 여전히 사랑할 때 이 사랑으로의 답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물론 그 사랑은 그냥 성령의 사랑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많은 교제, 기도하고 가까이 가고 말씀도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많은 교제와 교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에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생활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도 일종의 심는 거야.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답답한 일 있고 악함도 만날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유혹이 와고 세상이 와도 변함없이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신앙인의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가장 소중한, 잊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제가 많이 슬프고 이번 주 특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둘 때 이렇게 마음 편해지고 모든 슬픔을 이기는 능력이 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진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비밀스럽고 너무나 깊고 오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진리는, 심지어 처자와 어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거든. 주님 더 사랑해야 돼요. 이거 왕국의 천국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의 행함, 심는 것, 그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을 떠서,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체가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 사람인지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감동을 받습니까? 진실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행동, 행함,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로 우리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시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가운데서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생활이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심는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번에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할 길이 뭐냐? 착함이에요. 착한 행실. 그 빛을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거든. 빛이,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우리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 이 세상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가고 있잖아요. 믿을 사람도 없어잖아요, 이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나타나서 착함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흐뭇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야 돼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온전치 않은 사람들은 다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온전케 돼야 돼요. 그 장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선을 행하는 자라야 생명의 부활, 상급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선을 행하는 분들은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날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행함도 믿음으로 인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는 쌓는 거야. 예, 뭐 공덕을 쌓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불교도 그렇고 선을 쌓고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에게도 이러한 진리 더 심오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을 믿는 능력이 이를 이루어지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으로 앞으로 오늘서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심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쌓고, 제가 끝으로 제가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걸 계명, 언약으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 생활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근간성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예. 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번에 배운 게 있어요. 뭘 부모를 공경하는가? 부모가 하는 말을 마음에 명심하는 거야. 이것이 공경이야.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잘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말을 따르는 거야. 그게 진정한 순종이고 공경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 여러분이 계신 부모님들, 젊은 세대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많이 정말 슬픔과 이별에 눈물을 흘린 시간이었지만 역으로 이제 또 거두는 우리 어머니 그동안 심었던 그걸 다 거두는 복된 날이었고, 또 자손인 저희가 그 유훈, 그 본과 그 또 말씀, 그 삶 속에서 얻은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행할 수 있는 이 축복, 이걸 잘 따르기 바라는 마음을 제가 새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저로 또 태어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온전케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분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을 해야지, 나 좋다고 그냥 높은 진리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 줄을 몰라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는가 하면, 저는 주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치중해서 생활을 했고 또 말씀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을 중심 삼는 사람들의 신앙을 그냥 기복신앙이다, 성공신학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제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고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은 그것으로서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서 제가 균형을 잃었던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목회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운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생활에 부족함이 없죠. 그러면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물질을 많이 섬기고 희생하는데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았던 물질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제가 이르렀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여기 개척을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나라 60년 동안 1위래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사는 게 그게 아프리카 부룬디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원희 선교사를 부룬디에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잖아. 근데 파송하고 나서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부룬디로 파송받아서 가는데 최소한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주고 싶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교회 재정 남은 것 몽땅 합해도 7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한테 돈 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 좀 달라고. 나 위해서가 아니고 부르디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후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넉넉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또 저 자신도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주셨다고 말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많이 드리는 거냐. 그거는 내가 돈 100억을 가지고 1억을 드리는 거 하고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을 드리는 거 하고 누가 많이 드리는 거예요? 1억 드리는 게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만 원 가운데 10만 원 드리는 거를 하나님은 더 크게 여긴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산법은 드리고 나서 남은 게 얼마냐를 갖고 계산하셔야. 그러니까 과부가 가장 적은 연보를 했지만 거기 금화를 넣는 사람도 있고 많은 물질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과부가 드린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셨거든요. 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100%를 드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룬디 이원희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 헌금에서 보내는 거는 과부가 엽전 몇 푼 드렸는데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같아. 예? 이거는 뭐 우리 교회가 부룬디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야. 예? 우리 교회에서 매달 부르디 75만 원씩 선경금해요. 그리고 우리 월세 나가고 그거 전부 다 계산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통장에. 여기 돈이 없다고. 제가 저금해 놓은 거 한 푼도 없어. 도리어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아서 일부 빚을 갚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선경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드리는 거냐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어제도 이원희 선교사하고 한참 교제를 나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매달 여기도 돈 5만 원씩만 보라면 그 머리가 좋고 신앙 좋은 학생 한 사람을 대학 공부시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등록금 내고
교통비 주고 그렇게 공부시킬 수 있대. 예. 그러니까 거기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있고 과부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응?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것은 부요한 가운데 별거 아니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큰 돈이야. 말도 못하게 유용하게 쓰여. 그래서 이원희 선교사 같은 경우는 후원받은 돈을 쓰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으로 쓰더라고. 정말 순수하게 100%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돈 쓸 때마다 기도를 하고 이거 어디다 쓰길 원하십니까? 묻고 인도대로 쓸 때 거기에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고 자기 심령 가운데는 평생 목회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그게 가득가득 채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응?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도 남을 위하여 그냥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쓸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바울 사도께서는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대해서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거는 영적인 면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그건 헌금장이에요. 물질에 관한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심는 걸 얘기를 해요. 헌금을 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신다. 이것도 심음과 거둠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물질을 바로 드리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더하시나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심는 거는 뭐예요? 심는 거는 적은 걸 심잖아요. 근데 거둘 때는 심은 것만큼 거둡니까? 많이 거둡니까? 심음과 거둠의 원칙이 이거예요. 적게 심었지만은 거둘 때는 심은 것보다는 훨씬 많은 걸 거두잖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고. 저는 평생 주님을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동안을 경험한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야. 돈 많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 심었어. 심질 않았다고. 그 돈 많을 때 서울 의대 다니면서 등록금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 교인이 있었거든요. 응? 그러면 그때 도울 수 있으면 등록금 대주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했나 몰라. 응? 물론 내 돈은 아니고 우리 장모님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설득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안 했다고. 응?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그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고는 이거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저한테 붕해를 한번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내 의준이라고 이렇게 사인을 제가 하거든요. 내 책에는. 근데 거기 내 책이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괜찮고 좋아. 근데 저는 책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책도 별로 없어. 근데 그 책을 그래도 꽤 유용하게 쓰고 있더라고. 근데 내 책이라고 제가 부흥회 마치고 올 때 그 책을 가지고 왔어. 응? 지금 생각하면 무슨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부흥회를 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그랬는지. 예? 왜 그렇게 나누는 걸 인색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땅 다 걷어가시고 도리어 담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걷어가셨어. 저는 그거 아주 마땅하게 잘하셨다고 생각해. 응?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잘 돼서 봐요. 어떻게 됐겠나. 응?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이 많아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부르ndi 선교하는데 섬길 수 있도록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섬기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원치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신단 말이야.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인색하게 심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굵은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영적으로 뭐 암만 실려간 거 얘기를 하고 말을 해도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만 얘기하면 뭐해? 부르디 당장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쓰러지고 그냥 기진맥진하고 우리가 그 사정을 알았잖아. 우리가 돈 좀 아껴가지고 보내면 그들이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응? 그리고 하나도 안 신고 뭐 영적으로 말씀으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공부한 거예요. 예? 제가 뭐 성경을 너무너무 깊이 잘 알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성경 가지고 변론을 하면 거의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11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11조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고 그걸 안 드리는 거는 그건 나는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랬더니 성경 가지고 계속 저하고 논쟁을 하는 거야. 그건 율법적인 거지. 그게 신약에 와가지고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도 없고 은혜 시대인데 그거를 왜 꼭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11조를 안 드릴 뿐 아니라 11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 응?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거를 가르쳐.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처음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언급되어진 말씀이 있죠. 거기에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영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어. 그러면 성경에서 11조는 율법에서 명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언급된 게 뭐 정확한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천주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했다고. 응?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소서 그랬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축복했어.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는 그 소돔 고모라 왕이 전리품을 당신이 다 취하고 사람들은 내게 돌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치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얻었다는 말을 들을까 봐 거기에서는 한 오락이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게 뭐예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부요하게 은혜 가운데 풍성을 누리고 사는 거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똑같은 말을 썼어요. 천주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예? 천지의 주제가 나에게 부요를 주셨고 전쟁에서 가군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게 다 천지의 주제로부터 온 거지 인간의 무엇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야. 이게 11조의 원리야. 천지의 대주제이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모든 걸 공급받고 누리고 사는 거지 돈 의지하고 돈 믿고 사는 거 아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최소한도 11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계산을 해봐요. 어떤 땅 주인이 넌 열맞이기를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소장농으로 그거 열맞이기를 농사를 지라고 맡겼어요. 그리고는 소출이 나면 거기에서 10분의 1만 나한테 주고 10분의 9는 당신이 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후한분입니까? 인색한분입니까? 그 주인이. 후하잖아요. 10분의 1만 나한테 돌리고 10분의 9는 당신이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뭐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잖아. 또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근데 10분의 9는 네가 쓰고 최소한도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와 주를 위하여 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까워? 그거 드리기가 아까워요? 예? 그것도 안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그래. 예?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봐요. 예? 암만 영적인 신뢰한 걸 얘기를 하면 뭐하냐고. 물질은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불의한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하죠.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러거든요. 응?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거는 큰 거야. 영원한 거야. 근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도 10분의 1도 못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올바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 어?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배불러라. 가서 따뜻해라.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형제 사랑이야. 먹을 거를 줘야지.
입을 거를 줘야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실행이 없이 말로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받는 거야. 말쟁이라고 그러고. 응? 성경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고봉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어? 그 말씀으로 교만만 하지 하나도 실행이 없으면 그럼 누가 따라가요? 어? 뭘 보고 배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건 적은 일이에요. 네? 적은 일에부터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돼. 그리고 성경에 보면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11조를 드리면 땅에서 부유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거기 38절인가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후히 주어 누르고 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헌금을 하고 선경금을 하고 드리면 주님의 약속 받을 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 보통은 그냥 그렇게 섬기면 그 받을 거를 기대 안 하는 게 고상한 것 같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 것 같잖아. 뭘 받기 위해서 뭘 주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 주면은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으니 그걸 기대해야지. 자,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기만 하십니까? 받을 걸 기대하십니까? 주시기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주시고는 받을 걸 기대하신다고.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짐받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건지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거야. 건짐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받았으니까 너는 나에게 마땅히 줘야 될 거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네?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건 뭐냐? 100% 다 주셔. 독생자까지 주셨어. 그러면 감사해야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게 주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없이 여기는 태도. 여러분 그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건져줬잖아요. 응? 다시 애굽의 군인들에게 잡혀갈 지경에서 홍해를 건너서 육지까지 건너가지고 거기에서 구출받았잖아요. 매일 농사 안 졌는데도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마시게 했잖아.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고. 그게 증거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더 좋을 뻔했다고. 그런 망령된 행동이 어디냐고. 우리가 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면 안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몇 번씩 간증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신 거 그냥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 드리니까 매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셔. 그 주신 거 거의 다를 부르는데 선견 공급하는데 들으니까
그 심은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데서 최선을 내서 심으니까 많이 심은 거잖아. 하나님 모실 때. 그 상급이 큰 거야. 이런 수지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돈이 뭐 100억 몇백억씩 있는 가운데서 일부를 드린다 그러면 그 드리는 게 몇 푼이나 되거든. 하나님 계산할 때. 근데 드리고 나서 남은 게 없으면 다 드린 거잖아.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지 맞는 거야. 어? 내가 우리 이의정 자매한테 수급자잖아요. 나라에서 뭐 돈 나오는 거 그거 생활하는데 그 돈을 자신 건강과 자신을 위해서 돈을 안 쓰고 그 내가 볼 때는 딴 데 그냥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더니 누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왜 그거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쓰냐 그랬더니 아유 난 뭐 거의 다 헌금 드리는데 다 들어가고 딴 데 쓰는 것도 별로 없다고 그래. 응? 우리 교인들 가운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하거든. 하나님의 계산으로 보면 돈만 생기면 다 헌금해. 응?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어지잖아. 어? 부르디 대학생들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 대학 공부하고 그들도 신앙 제자훈련 받아서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의의 열매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온전히 드릴 때 그걸 통해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올바로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